오늘 하늘 복음 성경 로마서 위로부터의 메시지, 지난 수요일에 그 본문하고 똑같이 로마서 1장 8절에서 10절 두 번째 2부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1부에서는요 숨쉬는 언어들 말씀을 전했고요, 요 본문에 담겨 있는 그 숨쉬는 언어들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자 오늘은 그 말씀의 주제인데요. 자, 푸뉴마 안에서의 끊임없는 향함. 사실은 이제 이 주제가 오늘 이 본문 내용의 요약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약의 그 말을 한마디로 이렇게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푸뉴마, 하늘의 숨결, 생명의 숨결.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푸뉴마 하기온이라고 했을 때 그 하기온은 사실 푸뉴마를 수식하는 하늘로부터의 구별되어진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푸뉴마 이렇게 해도 이 푸뉴마의 의미는 생명의 숨결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구별되어진 생명의 숨결,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숨결, 창조주의 호흡,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푸뉴마인데, 여기 보시면 안에서 이렇게 돼 있죠. 안에서, 푸뉴마 안에서,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존재로서 오늘 메시지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어디서 이 말이 선포가 되어지는지 그 출발점을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푸뉴마 아니에요. 이 푸뉴마는 바깥이 아니죠. 우리의 생각도 아닙니다. 푸뉴마는 어디에 존재하는 존재냐면요, 이 생명의 숨결은요,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 그곳이 어디예요? 카르디아입니다. 그 카르디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그 곳에 존재하고 있는 하늘의 숨결, 그 하늘의 흐름, 하늘의 생명이 있는 그 안에서니까 바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의 끊임없는 향함, 끊임이 없다. 끊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흐름에 멈춤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시간적 끊임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이것은요 끝까지 이렇게 흐르는 것인데 멈춤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거기에 존재하고 정렬되어서 흘러가고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반응하고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메시지, 이것을 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제 여기에서는 이 흐름 안에 함께하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존재의 품 속에 품어져 있는 그 하기오스들과 함께 정렬되어져 흘러가는 그 상태를 이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요 끊임없는 요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향함 이렇게 있죠. 향함. 요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인데요. 흘러가는 방향. 이렇게 흐름이 있는, 생명의 흐름이 있는 그곳에 정렬되어서 끊임없이 그곳을 향하여서 흘러가는 사도 바울의 그 깊은 곳에서 흘러가는 그 정렬되어짐,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로마에 있는 하기오스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 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흘러가는 그 로마에 있는 하기오스들의 존재가 어디에 있냐면은 사도 바울과 함께 푸뉴마 안에 있어요.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무슨 인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사말이 아니에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창조주의 말씀, 하늘 복음 안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단어 하나, 말씀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가 만나보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 그것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먼저, 중요하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먼저 나는 너희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창조주께 존재 전체로 반응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피스티스, 곧 생명적 신뢰가 온 세상에서 선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게 이제 8절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이제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난 수요일 날 봤던 여기에 나오는 그 숨쉬는 언어들, 그 의미들을 너무 깊게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외우려고 생각하셔도 안 되고요. 그러면은 복잡해집니다. 말씀이 흐를 때는요, 그냥 그 흐름에 같이 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보세요, 여기. 나는 너희 모두를 두고, 이렇게 했죠. 너희 모두를. 여기에서 이 너희 모두는
지금 현재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있는 존재들을 지금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 부분이죠. 너희 모두를 두고라고 했을 때, 뭐 너희 모두들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요 너희 모두를 두고 이 말은 너희 모두를 내 안에 품고, 나라는 그 존재 안에 품고,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기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어떤 그런 외적인 인사, 그리고 물리적인 거리, 떨어져 있는 물리적인 거리, 어떤 이런 거리를 두고 말하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뭐 그것에 대해서 뭐 감사한다든지 종교적 감정을 가지고 뭘 한다든지 그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존재 속에 정렬되어져 있는 그 생명, 그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로마에 있는 그 존재들, 그 존재들과 함께 어떤 방향으로 정렬되어서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려고 하는 내용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자, 거기에서 지금 요 말씀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두를 두고 라고 했을 때 이 두고는 품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직역을 했기 때문에 두고 이런 말이지만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그곳, 그 칼디아 안에 있는 푸뉴마, 이 푸뉴마 안에서 너희들을 품고, 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품고,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이렇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갑자기 등장을 할까? 바로 그냥 여기로 넘어가도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을 시킬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는 뭐예요? 창조주의 그 생명 있잖아요. 하늘의 생명. 그 생명의 통치자입니다. 생명의 통치자. The Master of Life. 큐리오스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의 주인이, 생명의 통치자가 하신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우리를 정렬시키기 위해서, 창조주의 생명 안에 정렬시키고 그의 생명 안에 정렬시키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스타우로스를 통해 가지고 죽음을 뚫고 그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셨어요. 하늘의 생명으로 일어나셨어요. 자, 스타우로스는 그 옛날 우리가 십자가라고 했던 거예요.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는요, 고통, 고난, 슬픔 뭐 이런 의미를 담고 하는 말이에요. 사형, 형틀 뭐 이렇게 가지고 우리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단어죠. 그런데 스타우로스를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스타우로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스타우로스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 생명과,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계속 제가 반복드립니다.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 다시 말씀드리면 옛 창조와 새 창조가 충돌하는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 옛 창조와 옛 질서와 새 질서, 새 창조가 충돌하는, 만나는 그 자리다. 자, 그러면 스타우로스를 통해 가지고 죽음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말은 스타우로스를 통해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옛 창조, 옛 질서 그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다. 스타우로스를 통해 가지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신 그분이 이제는 죽음을 뚫고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셨다. 이게 새 창조죠. 새 질서입니다. 일어나셨다. 그 일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 그러면은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갖게 되어진 것이 뭘까요? 우리의 유익이 뭘까요? 그분이 행하신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그 생명.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도 함께 죽음 안으로 들어가고, 죽음을 뚫고 죽음으로부터 일어날 때 우리도 죽음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 하고 있는 나 자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존재, 그 존재의 그 흐름, 그것을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주제에서도 푸뉴마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푸뉴마 안에서. 푸뉴마 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푸뉴마는 생명의 숨결이니까 이 생명이 지금 흘러온 거죠. 생명이 흘러와서 그 생명의 흐름 속에 나라는 존재가 정렬되어져 있다. 근데 그것을 이루게 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셨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나에게도 이 생명이 흘러왔고
나라는 이 존재가 이 생명의 흐름 속에 정렬되어져 있다. 그 흐름 속에 나는 이제 함께 생명과 함께 흘러간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 여기 이제 보세요. 나의 창조주께 존재 전체로 반응한다. 이거는요 감사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말 성경이나 뭐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thank 뭐 하면서 감사한다,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요 우리의 감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사한다, 뭐 기뻐한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존재의 정렬, 그 정렬 속에 흐르는 생명의 흐름,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요 앞에 위에서 너희 모두를 두고라고 했을 때 요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요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품음이라고 했죠. 품음. 그게 품고, 너희를 품고. 그러면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존재와, 그러니까 생명의 존재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존재가 하나로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서 나의 창조주께라고 했을 때에 나의 창조주는 바로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창조주. 똑같은 말이에요. 왜? 품었으니까. 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지금 이 품 속에 내가 너희를 품고 그 생명의 질서 속에서 함께 흘러가고 있는 너희. 이거니까 이제 나라는 존재 하나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고 나의 뭐요? 창조주께 존재 전체로 반응한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여러분들이 요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요. 감사드린다. 이런 말로 썼어요. 이런 말로. 기뻐한다. 뭐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기뻐 한다. 뭐 이런 말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뭐예요? 나의 창조주의 존재 전체로, 나의 존재 전체로 반응한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요 말이에요. 요 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반응한다. 이게 뭘까? 반응한다. 여러분,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동입니다. 진동. 그러니까 울림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뭔가 진동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 진동에 반응을 할 때 일어나는 것이 공명이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 흐름 안에서 진동을 느끼고 그 진동을 여러분들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명이지 않습니까? 같이 울려요. 같이 울려요. 그러면 생명이 사도 바울에게 왔을 때에 그 생명의 그 푸뉴마가 흐를 때에 그 흐름이 카르디아를 딱 지나가지 않습니까? 카르디아를 지나가면은 이 카르디아가 진동을 해요. 카르디아가 딱 진동을 하는데 그 진동 속에서 물론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이제 볼 때 진동 속에서 공명을 일으키는 것이 푸시케예요. 푸시케. 그래서 제가 이번 오는 일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은 생명의 감각이거든요. 푸시케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숨쉬는 생명의 감각. 이게 바로 푸시케예요. 근데 이 푸시케가 공명을 해요. 이 공명을 하는 요 푸시케가 그 감각을 느낄 때에 오게 되어지는 그 푸시케 안에 있는 누스, 디아노이아, 프로네마라고 하는 이 세 개가 동시에 이제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감지하고요. 이것을 이제 알아차려요. 그리고 누스가 이제 알아차려요. 그거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누스가 어디에 이렇게 감각 기능으로 이 활동을 하는지를 그 디아노이아가 해석을 합니다. 이걸 어디로부터 왔고 이것은 무엇이고 해석을 딱 해요. 그리고 이 해석이 바로 이어져서 어디로 가냐면은 프로네마, 이것은 방향입니다. 어디에다가 정렬을 딱 시키는지 방향을 정해요. 근데 이게요 순식간에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뭐 단계를 거쳐갖고 뭐 며칠 뒤, 몇 년 뒤 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진동이 딱 오면 거기서 그 진동을 통해 가지고 반응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공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흐름으로 이제 막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으로 함께 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반응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나의 창조주께 존재 전체로, 자기 존재 전체로 반응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존재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자가 누굴까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존재.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보세요. 이 하늘의 메시지가 저에게 왔어요. 제 카르디아가 이제 진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여요. 진동을 하는데
이 진동을 통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흐를 때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의 카르디아가 진동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뭘 할까요? 진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여러분들의 존재가 진동을 하면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내면의 여러분들의 존재와 나의 존재는 공명을 하는 겁니다. 같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품는다. 그러니까 이 반응, 나의 전체로 이렇게 반응한다라고 했을 때 그 반응 속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존재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로마에 있는 자들이었고, 오늘날 이 시대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진동을 전했을 때에 이 진동함이 여러분들에게 울려가면 여러분들 안에서 공명이 일어나서 똑같은 진동이에요. 똑같이 반응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반응의 질서, 반응의 흐름, 이것을 담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요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바로 뒤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8절이 이어진 말씀이에요. because가 있지 않습니까? 원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because 왜냐하면은 너희들의 피스티스, 자 보세요. 너희들의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는 뭐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피스티스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도 피스티스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제가 피스티스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받는 여러분들도 피스티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 피스티스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분리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피스티스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 분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한 흐름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동일한 피스티스인 겁니다. 그래서 이 피스티스가 창조주의 생명으로부터 막 흘러옵니다. 흘러올 때에 이 피스티스는 어디로 흘러가냐니까는 이 피스티스를 통해서 응답하는, 이 피스티스를 통해서 반응되어지는 그 존재를 통해 가지고 이 피스티스가 흘러가요. 그러면 이것을 받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피스티스를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이 똑같은 피스티스 안에 존재하게 되겠죠. 피스티스 안에.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흐르는 피스티스와 제 안에서 흐르는 피스티스가 어떻게 해요? 하나예요? 둘이에요? 셋이에요? 하나죠. 완전히 하나로 흘러가는 피스티스예요. 그래서 너희의 피스티스는 나의 피스티스, 나의 피스티스는 너희의 피스티스. 왜? 동일한 생명에서 흘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피스티스로 반응하는 반응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똑같이 되어져요. 똑같은 반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 똑같은 반응. 자, 그래서 보세요. 피스티스 하면서 이제 대시를 끊고 피스티스 설명을 제가 해놨어요. 그 생명적 신뢰. 생명적 신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계속 이제 설명을 해왔어요. 창조주와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창조주와의 그 신뢰 속에 있으려면은 창조주의 생명의 흐름이 여러분들에게도 흘러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흐름에 딱 정렬이 되어져 있어야 여러분들이 창조주와의 그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뭐가 흘러와야 되냐면은 피스티스가 흘러와야 되는 거예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에 쭉 흘러오면 여러분들에게 흘러오잖아요. 그러면 이 피스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반응을 하게 되어져 있죠. 반응을 합니다. 자, 이 반응이 뭐냐면은 이제 신뢰의 반응이에요. 창조주와 내가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흐름 안에서 정렬되어진 반응이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 있잖아요. 이 말씀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육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내면의 그 존재, 여러분들의 내면의 세계, 창조주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그 카르디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반응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생명적 신뢰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인간의 관계 속에서 뭐 종교에서 뭐 믿습니다 하는 그런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로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렬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흐름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반응도 못하니까 늘 여러분들은 바깥 세상, 바깥에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여러분, 생명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여러분들의 내면의 존재가 생명의 흐름 속에서 반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적 신뢰가, 자, 여기 보세요.
온 세상에서 선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제 온 세상은 로마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마는 그때 당시에 세상으로 통했고 세계로 통했기 때문에 로마와 그 로마 제국들, 자, 그것을 지금 로마 제국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온 세상에서 선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흔히 선포라고 하는 것은 뭐 말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선포하는 거니까, 뭐 전도한다. 옛날에 뭐 전도한다. 아니면은 뭐 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선포는요, 온 세상에 선포되고 있다라는 이거는요, 흐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피스티스가 온 세상에 그들의 피스티스로 인해 가지고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마음에 하늘의 기쁨을 가질 수가 있었고, 자기 존재 전체로 창조주를 향해서 반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 다니면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뭐 우리 교회 오세요, 뭐 우리한테 오세요, 뭐 목사 설교 좋습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 가지고 했을까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느냐면은,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존재들의 그 생명의 흐름의 진동이 온 세상, 거기에 있는 그 흐름이 로마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그 피스티스의 흐름이요,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 진동이. 왜? 그들은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생명 안에서 다 연결이 되어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품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존재 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존재 안에 그들이 품음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피스티스가 로마에서, 세상에서 흘러가고 있는 그 흐름이 바울이 그때 당시에는 고린도에 있었는데,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져 있었지만은 바울의 내면에 있는 그 생명의 흐름에 진동이 온 겁니다. 그것을 감지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온 세상에 선포된 이 이유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앞에서 이 말을 한 겁니다. 나는 너희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창조주께 존재 전체로 반응한다. 그러니까 그 진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한테 출발해서 여러분들에게 가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뭐 그냥 공명만 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또 나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올 때에 그 흐름이 저의 깊은 곳, 이 카리디아를 탁 건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우리는 공명을 하는 존재로, 진동을 하는 존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함께 이렇게 창조주께 반응을 하고 있다. 옛날에는 뭐 감사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우리의 감정으로 뭐 끝나버렸지만은, 창조주의 말씀은 하늘의 메시지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는 하늘 복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그 존재가 어디에 정렬이 되어서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저 서문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했죠. 자, 근데 9절에 가면은요, 또 이걸 설명을 해요. 이는 하면서 이제 이유 설명을 합니다. 창조주께서 나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자, 9절은 계속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요. 요거 이제 대시 긋고 또 있는 말씀을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이는 앞에서 이제 했던 말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데, 창조주께서 나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자, 창조주가 일하시는 영역.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의 세계는 없다, 이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정말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시는 그 영역은 어디냐면은, 그 푸뉴마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 어디요?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 그러니까 그 안에.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는 창조주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증인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도 봤습니다만은, 이것은 창조주께서 그 존재에 있는 그 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직접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인간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바울이라는 분은요, 당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 뭐 누구한테 전달하고 아니면 또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물어봐라. 내가 이렇게 했다. 막 이러면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존재의 그 상황을 자기가 지금 창조주를 향해서 그 생명을 향해서 존재 전체로 반응하고 있는 그 원인, 그 이유가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여기서 이제 밝혀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근거 속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조주예요. 창조주께서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는 바울의 그 존재와 함께하고 계시는 창조주. 그분이 증인이 되신다.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그분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결정해가지고 말씀하시고, 그 증인에 의해 가지고, 그 증거에 의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존재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이라고 했을 때 아까 앞에 있는 그 말씀에 대한 모든 내용의 증인이라고 했을 때에 그들의 존재도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내면, 그 존재 안에 품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르디아로 품어진 그 존재들도 창조주께서 다 보고 계시고 너희들이 내 안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 나의 그 흐름의 정렬 속에 정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존재를 증인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창조주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몸으로는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사도 바울의 그 존재는 로마에 있는 그 하기오스들의 존재와 언제나 연결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항상 같이 있었던 겁니다. 내 이 브레인은 기억의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뭐 생각에 무슨 뭐 한계가 있고 여러 이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내면의 기억, 우리의 존재, 이 기억은 이거 한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갑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 안에 흐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 안에 흐름이 있죠. 그 흐름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로 생명 안에서 흐르고 있는 흐름의 정렬이기 때문에 그 흐름의 정렬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가 기억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거는 뭐 끊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뒤에 뭐 말씀이 나옵니다만. 그래서 그 증인이 누구시냐? 창조주시다.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또 대시를 끊고 또 요거 설명합니다. 참 이게 제가 그래서요, 이 번역을 할 때 한국말에도요, 원래 이런 것들, 이런 표현들이 없는데 제가 이 대시를 다 끊어 놓은 거는 이 내용 자체가요, 앞에 것들을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는 것을 이게 끊이지 않는, 이게 설명해 나가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원인 설명, 이는 뭐 했다, 뭐 때문이다, 이런 것들, 한국말에는 뭐 그런 게 거의 뭐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HGB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빼지도 않고 앞에서의 흐름이 뒤에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그 연결되어지는 그 문장의 접속사라든지 이런 거요, 절대로 생략하지 않습니다. 연결해가지고 앞에의 내용을 뒤에서 와가지고 연결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 하늘의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도 우리가 봤던 이런 짧은 문장이지만은 이는 하면서 앞에 거 설명하고, 왜냐하면 하면서 앞에 거 설명하고, 원인 설명하고, 이유 설명하고, 그리고 쭉 와다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대시, 이거는 뭐냐면은 부가 설명.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 창조주께서 증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 이거 부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뭐냐? 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나의 생명의 숨결인 푸뉴마 안에서, 아까 우리가 주제에서도 푸뉴마 안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향한, 뭐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말한 것처럼 여기 보면 나는 나의 생명의 숨결인 푸뉴마. 원래는 푸뉴마만 있지만은 푸뉴마를 지금 수식해서 제가 요걸 첨가해 놨어요. 왜냐면 푸뉴마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요 의미입니다. 요 의미예요. 생명의 숨결, 푸뉴마. 네, 푸뉴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한자 하나하나씩 만날 때요. 그냥 뭐 대충이 아니에요. 정말 그 말씀이 담고 있는 하늘의 흐름, 생명,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르파네아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여기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는 나의 생명의 숨결인 푸뉴마 안에서, 다시 반복하죠. 푸뉴마 안에 있는 겁니다. 푸뉴마 안에. 그러면은 지금 나의 생명의 숨결인 푸뉴마 안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그분의 아들의 하늘복음 안에서. 자, 여기 아들의 중요한 게 여기 하늘복음. 네, 하늘복음. 자, 푸뉴마 하늘복음. 요걸 연결 한번 시켜보세요. 요게 떨어져 있는 걸까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푸뉴마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늘복음이 오셨는데 그분의 아들이 누구예요?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 그 큐리오스는요, 생명의 통치자예요. 생명의 통치자. 그분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아까 앞에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스타워스를 통해서 죽음을 뚫고 들어가서 죽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죽음을 뚫고 들어가서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이제 이 사르크스를 안고 옵니다. 사르크스를 안고 와서 존재 속으로 들어오죠. 이 다윗의 씨를 통해 가지고 창조주의 아들이신데 이 아들은 흐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흐름이라 그랬어요. 그 흐름, 그 아들이 이제 우리가 똑같은 이 육을 이렇게 입었지만은 그 안에 뭐를 품었어요? 사르크스. 이 사르크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가지고 이렇게 오셨지만은 사르크스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그 상태로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생명의 흐름 속에 언제나 정렬되어져 있었던 분이에요. 사르크스는요, 원래 예수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르크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담 안에서 탄생한 그 인간의 내면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사르크스는요,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거예요. 생명으로 갈 수가 없어요, 사르크스는.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진 존재, 왜곡된 존재. 이게 바로 사르크스입니다. 근데 그것을 안고 오신 거예요. 그쪽으로 가시기 위해서. 완전히 스타워스를 통해 가지고 죽음 안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것을 안고 오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옛날에 뭐 교회를 다닐 때 죄인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죄로 오셨다. 죄인으로 오셨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그것을 품고 오신 거예요. 그 사르크스를 품고 오신 거예요.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우리가 쓰지 않으니까, 종교적 언어, 윤리적 도덕 언어 이런 거 쓰지 않으니까 사르크스라고 하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한 그 존재를 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세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큐리오스, 창조주의 그 생명이잖아요. 그 근원의 통치자세요. 그분이 바로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신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생명의 숨결이에요. 생명의 숨결. 이 문을 여신 겁니다. 자, 근데 거기 안에 지금 누가 있어요? 바울의 존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바울의 존재가.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분의 아들의 하늘복음. 하늘복음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 내용들. 그 하늘복음과 이것은 딱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복음 안에서, 자, 그러니까 이 복음도 내면의 세계에 있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늘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고 그 생명의 흐름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정말 있는지를 창조주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소식을 듣는 것이고, 이 들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안에서 피스티스가 흘러올 때 이 피스티스 안에서 반응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게 흘러갑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의 복음 안에서, 이제 여기 보세요. 존재 전체로 창조주께 반응하는 생명 행위, 라트레오. 자, 라트레오를 하며, 이거 조금 말이 이제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음역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 앞에 말은 요 음역한 것을 설명한 겁니다. 라트레오가 무슨 뜻이냐? 존재 전체로 창조주께 반응하는 생명 행위예요. 이거를 뭐라고 번역해요? 예배라고 번역해버립니다. 숭배라고 번역해버립니다. 그리고 제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뭐 제사 일을 하는 있잖아요. 제사장 일을 하는 그 제사라고 번역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라트레오는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생명의 흐름이 흘러올 때에 그 흐름 속에 정렬되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존재가
존재 전체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뭐냐? 바로 라트레오예요. 아까 라트레오하고 지금 이 라트레오하고 앞에서 우리가 봤던 존재 전체로 반응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옛날에 여러분들이 썼던 그 감사, 그 반사가 감사가 아니지만은 썼던 그 감사 아니에요. 그 존재 전체로 반응합니다고 요거하고 거의 뭐 뜻이 비슷하죠. 라트레오하고 그 의미 비슷하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존재적 반응이 있잖아요. 존재적 반응. 이것은 창조주의 생명의 흐름 안에 반응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존재다. 여러분들의 그 반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라트레오는 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뭐 하늘 복음을 전하고 어디 가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하는 어떤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나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이런 걸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그 깊은 카르디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상태를, 그 정렬되어져 있는 그 존재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거기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 뭐로? 생명에 반응한다라는 것은 생명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큐리오스께서 스타우로스를 통과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뚫고 생명으로 일어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의 흐름 안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생명의 숨결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이제는 이 라트레오를 하는 존재. 이거는 내가 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단지 알 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알 뿐이에요. 예, 알 뿐이에요. 아, 이것이구나. 이 라트레오를 우리가 하고 있구나. 내가 하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 바울이 라트레오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혼자만 이럴까요? 아니면은 로마에 있는 존재들과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로마에 있는 존재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늘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은 저 안에서는 이 라트레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반응에 그 존재 전체로 드리는 그 생명의 반응에 정렬되어져 있는 내가 지금 라트레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품었다라고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제가 라트레오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구경만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뭐요? 라트레오를 하고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라트레오를. 예.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직장에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행하는 그 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라트레오가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들의 존재가 나와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의 이 정렬 속에, 이 흐름 속에 너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예, 밝혀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라트레오. 우리의 생명, 이 존재 전체를 지금 창조주께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반응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여러분들에게 피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죠. 생명이 흐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은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생명의 흐름이 딱 끊겨버렸다.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반응을 한다는 것은 그 흐름에 함께 흐른다라는 말이에요. 같이 움직인다라는 말입니다. 그 흐름에 정렬되어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 흐름에 있을 때. 라트레오로 반응한다. 내 존재 전체로. 생명의 흐름에 정렬되어져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흐름 속에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늘복음 안에서 내면입니다. 가장 깊은 내면이요. 존재 전체로 창조주께 반응하는 생명 행위인 곧 라트레오를 하며 여기 보세요. 라트레오를 하며 끊임없이 너희를 언급하고 있으며 여기서 이제 그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이거는요 멈춤이 없는 거예요. 예, 뭐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잠깐 멈추고 또 뭐 계속하다가 잠깐 쉰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끊임이 없는 겁니다. 그냥 존재 자체로 그냥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끊임이 없어요. 너희를 언급하고 있으면 언급한다라고 하는 말도 그냥 말로 옛날에는 여러분 뭐 기도하면서 내가 여러분 이름을 뭐 언급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알립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 이 언급.
이 언급이라고 하는 이 멘션은요, 그런 의미를 지금 담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언급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나와 함께하고 있다. 언제나 나이가 품고 있는 그 품음 속에 너희들이 함께하고 있다. 그 존재 자체로 그 정열 속에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예.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갈게요.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10절로 가시면요. 그래서 항상 나의 프로소코마이 안에서 존재로 간절히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항상 나의 프로소코마. 이거는 기도 아닙니다. 프로소코마이는요, 기도 아니에요. 이것은요, 생명, 창조주의 생명에 의해 가지고 이끌림을 받는 상태예요. 내가 막 이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조주의 생명이 올 때 내가 이끌려가는 그 방향은요, 창조주예요. 내가 창조주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앞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뭐 원래는 이제 원어에서는 프로시코마이가 아니라 푸시케라고 프로시케라고 하는 명사를 이렇게 썼지만은 우리는 이런 명사가 오든 동사가 오든 무조건 우리 한국말에서는요, 프로시코마이로 딱 음역을 합니다. 예, 그래서 프로시코마이 이렇게 했고요. 이게 지금은 이제 명사예요, 명사. 그래서 프로시코마이 안에서 그 흐름 안에서 창조주께로 나아가는 그 정열 안에서 이제 이런 말이에요. 자, 정열 안에서 자 보세요. 존재로 간절히 나아가고 있다. 간절히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똑같아요. 앞에서 말한 거하고 이 의미만 지금 말만 지금 이렇게 바꿔 나온 거지 똑같아요. 그 흐름 속에 계속 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창조주께 언제는 가고 언제는 멈추고 옛날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처럼 몇 시간째 내는 기도했다. 그리고 나는 몇 시간째 누구를 만났다. 창조주를 뭐 하나님을 만났다. 뭐 기도했다. 뭐 이렇게 하는 그리고 또 내가 예배드렸다. 그래가지고 시간으로 나눠가지고 그 시간은 그분께 가는 시간이고 이 시간은 내 시간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 내 안에서 흐르고 있는 이 흐름은 멈춤이 없잖아요. 끊임없이 흐르지 않습니까? 마치 피가 흐르는 것처럼 끊임없이 흐르는 것처럼 계속해서 흘러요. 생명이 나에게 막 흐릅니다. 흘러옵니다. 계속해서. 그 흐름 속에 내가 놓일 때에 정렬되어질 때에 내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끌려가지고 끊임없이 또 끌려서 갑니다. 어디로요? 창조주 앞으로 끌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앞으로 끌려서 가면 창조주의 그 흐름 속에 완전히 정렬되어진 내가 그 창조주의 뜻과 함께 동일하게 흐름으로 막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지금 그 상태를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존재로 간절히 나아가고 있다. 나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흐름의 방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창조주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아감 속에 누가 있을까요? 나아감 속에 누구와 함께 나아가고 있을까요? 바로 로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존재들. 제가 여러분들을 품고 창조주를 향하여서 이 흐름 속에서 저의 프로시코마의 안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간절히 나아가고 있어요. 예, 열정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만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나아가는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되어졌고 전통이 되어져 버린 종교 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니는 그래서 기도 부탁한다고 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그러면 집사님 저는 집사님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나눠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건 종교가 만든 종교의 틀이에요. 그냥 종교의 어떤 그 논리고 이론이고 그리고 학문이고 어떤 그런 종교 생활이에요. 그럼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 창조주의 생명 속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그 흐름의 정렬 속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그 정렬이 딱 생명 속에 정렬되어져 있을 때 함께 흘러가고 있는 그 하나의 존재,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물리적인 이런 떨어짐, 이런 관계 속에서 보는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동일한 피스티스, 너희의 피스티스, 나의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를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피스티스 안에서 동일한 뭐예요? 격려. 너희가 나를 격려하고 내가 너희를 격려. 이런 것들이 하나로 다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간절히 나아가고 있다면서 이제 대시를 딱 또 끊고 설명을 하죠. 이제 부가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든 창조주의 뜻 안에서 이제 마침내 너희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나를 뭘 하도록 원하는 어떤 그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문이 아니에요.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든 창조주의 뜻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조주의 뜻 안에서요. 그게 이런 말을 쉽게 내 뜻이 창조주의 뜻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창조주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창조주의 뜻은 창조주의 그 생명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과 제가 노임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놓도록 하는 게 창조주의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생명 질서 안에서 창조주와 내가 그 피스티스의 흐름 안에서 하나로 존재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창조주의 뜻이에요. 그것이 창조주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겠죠. 창조주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큐리오스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스타워스를 통해 가지고 죽음 안으로 들어가신, 죽음을 뚫고 그 생명으로 일어나신 그분이 이제 모든 것을 성취하고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활짝 열어버려요. 그리고 이 하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그 흐름 속에 정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조주의 뜻 안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그 창조주의 뜻 안에 있습니다. 창조주의 뜻 안에,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마침내 너희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글자만 보면은 이 물리적인 몸이 막 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요, 여기는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배편은 어떻게 되고 뭐 시간은 어떻게 되고 해가지고 자기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딱 결정하는 어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뭘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했잖아요. 하나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뜻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뜻을 이야기했죠. 뜻을 이야기하면서 갈 수 있는 길, 요 길은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길, 창조주께서 완전히 여는 길이에요. 근데 이 여는 길이 어느 날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는 자기의 시간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창조주께서 어느 한 시간 특정한 그때에 그들에게 흘러가는 그 문들을 여는 카이로스잖아요. 특정한 때, 이루어질 때, 완전히 정확한 창조주의 그 하늘의 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길, 그 방향이 흐르고 있는 그 상태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열리기를 바란다. 열리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열려져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을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거는요, 내가 정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그 길이 험하다든지 나쁘다든지 뭐 내가 내 생각대로 뭐 되어지지 않고 있다든지 이러면은 이건 뜻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창조주께서 여는 길은요 이미 열려져 갖고 있었어요. 이제 창조주께서 오케이 할 때에 이 흐름이 이제 흘러가는 그 시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이미 품고 이제 있는 하나로서의 존재로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로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들에게 열리는 창조주의 완전한 때, 그것은 내 삶이, 내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이제 이 하늘복음의 흐름을 더 풍성하게 흘러보내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길은 이미 열려있는 상태에서 바라는 소망이었던 거예요. 이미 열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때 안에서, 창조주의 그 뜻 안에서 바울은요, 창조주께서 확실히 창조주의 그 계획 속에서 여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절이 되어져 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피스티스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피스티스 뭐 잘 믿는데 뭐하러 거기 갑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죠. 이제 그들에게 열매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열매를 거두고 거기에서 이제 열매를 보기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이 더 깊은 이제 메시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보게 되어진 메시지 속에서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자, 보세요. 생명은 흐른다. 생명은 흘러요. 그래서 그 생명이 존재에게 흐를 때에 그 흐르는 존재들이 어디에 정렬이 되어져야 되는지, 그 정렬되어진 그 존재들이 정렬되어진 그 존재의 흐름의 방향을 가지고 어디로 또 흘러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인사 내용이 아니고 이 부분이.
그리고 바울의 어떤 계획이 담겨 있는 바울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존재, 그리고 생명, 그리고 흐름이에요. 이 세 가지를 딱 담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르파네오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울에게 흘러왔을 때 그것을 흘러보냈던 바울의 그 흐름은 로마에까지 갑니다. 로마에까지 가서 그 로마에 있는 그 생명의 존재들이 그 흐름에 반응을 하고 그 반응이 피스티스도로 드러나면서 그것이 바울에게까지 들려오고 바울에게 들려왔을 때 그 안에서 또 흐르는 진동이 느껴지고 그 진동을 통해 가지고 또 반응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서 이 하늘에 풍성한 그 하늘에 흐르는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흐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처럼 저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제 카르디아 안에 품습니다. 품고 프로스코마를 통해서 이제 그 안에서 창조주께 나아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나아갑니다. 그 나아감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늘의 그 메시지,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까지 흘러서 그 흐름이 계속해서 다른 생명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 피스티스의 그 흐름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 안에서도 이런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창조주의 생명 안에서 흐름 안에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면서 정말 우리는 이제 생명의 그 푸뉴마, 생명의 흐름인 그 푸뉴마 안에서 함께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존재가 이제 생명 안에서 함께 정렬되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흐름은 이제 그 생명으로 함께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깨닫고 그 안에서 존재하는, 존재를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할게요.